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기억하신 분을 위하시고 기억하신 능력으로 회복해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결단하고 감동하고 새로운 영역에 세우시며 신앙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인정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하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천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답하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모든 것이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신창교회 성도 모두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0년을 보내고 저희는 지금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마다의 새해 소망과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매 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신창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 위에 세워주신 유창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입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말씀으로 영육간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참 기쁨과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죠. 보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본문은 읽자마자 이 보배가 분명히 이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앞에 문장을 다 끌어와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문맥으로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만약에 복수하는 마음이다. 뭔가를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온통 생각하는 것이 복수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마음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괴롭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울게 만들까? 그런 생각들 뿐이죠. 그런 사람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괴롭히죠. 복수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괴롭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수심이 자기를 계속 괴롭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을 괴롭히고는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마음에 칼을 품고 있고 채찍을 품고 있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칼처럼 상대방을 베어버리고 찔러버리고 채찍처럼 상대방을 때리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갖는 순간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칼에 찔립니다. 자기가 괴롭습니다. 그 칼에 베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수심이면, 복수하는 마음이면 생각하는 것이 복수요, 남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결정해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안 그래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아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통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랑해 주죠. 그 사랑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고운 말이 나오죠.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온통 그런 사람의 삶은 행복뿐이죠. 나도 행복, 너도 행복, 우리 모두 행복. 이래서 사람은 가진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권력에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취해 살아가죠.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상대방도 모두 불행합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다 싶으면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가정이 천국이죠. 사랑하는 상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죠.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에는 부부관계가 집안이 온통 지옥입니다. 상대방도 지옥 만들고 나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우리가 부부가 뭘 가지고 사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어요. 길어봐야 100년 사는데 그 100년도 금방 갑니다. 저만 해도 100년 산다고 치면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저만 해도 100년 산다고 치면 이미 반을 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과 앞으로 살아갈 날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적어요. 100년을 산다고 쳐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었다고 하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무릎이 삐걱거린다고 하면,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웃어요. 목사님 뭐 젊은데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별로 안 되죠. 저보다 연세 많으시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연세만 돼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안 산 것 같은데 저도 50대 중반입니다. 언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죠?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연세를 드셨죠?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가끔 저희 선배들이, 목회하는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금방 은퇴한답니다. 뭐 언제 은퇴하나 싶은데 금방 은퇴한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은퇴 금방 하잖아요. 엊그저께 직분 받은 것 같은데 은퇴 날이 다가왔잖아요.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짧은 날을 살아가니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 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안개처럼 싹 사라지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놀랍게도 그런 말을 했던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말 했습니다. 너희 생명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는데 그 말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편지를 남기던 때가 있었는데 그 야고보가 죽은 지가 2000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개가 왔습니다. 금방 갑니다. 100년 살면은 많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죠. 어차피 조금 있으면 가는 인생인데
안 좋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만 받으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은 진짜 아니잖아요. 반대로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죠. 얼마 안 남은 인생 좋은 말 하고 살아야죠. 좋은 생각하고 살아야죠.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래도 짧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상처 주지 말아야죠.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죠. 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그런 보배를 가지고 있을 그릇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누가 뭔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까? 그래서 그가 고백록, 컨페션이라는 것을 쓸 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내 하나님이 들어오실 무슨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 어떻게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거스틴의 고민이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을 포용할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당신을 포용할 것이 없어요. 나는 좁은 존재, 작은 존재고 하나님은 큰 분이신데 작은 존재 안에 큰 분이 오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지으셨는데 저 하늘과 땅이 감히 당신을 포용할 수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나까지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때 어디 살아요? 하늘과 땅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벗어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더 크고 땅도 더 크죠. 인간이 요만밖에 안 해요. 요만밖에.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늘과 땅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작은데 하늘과 땅마저, 하늘과 땅마저, 그렇게 큰 하늘과 땅마저도 하나님을 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마저도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위대하신 분이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늘과 땅 안에 창조한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먼저 내 안에 거하신다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같이 작은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말씀하시고 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걸 가지고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진짜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뭐냐면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엄청 많은 죄를 지고 살았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난 다음에 그때 쓴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그래서 고백록에는요, 자기의 죄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고백록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옵니다. 바로 한 장만 딱 넘기면 바로 2장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고백록의 처음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너무나 신기해서 책을 쓸 때 이 부분을 언급하고, 가장 앞부분에 언급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 묘한 섭리를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했던 거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보배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우리가 보배를 가졌답니다. 근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질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질그릇. 7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이죠? 질그릇은 진흙을 재료로 하여서 가마에서 구워낸 용기를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마에서 구우면 다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개념이고요, 이거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 그 문화에서는요, 가마에서 구워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은 뭐냐면, 그냥 흙을 빚은 다음에 그릇 형태를 만드는 다음에 그 그릇을 말리는 겁니다. 그냥 불에 약간 굽기도 하지만 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jars of clay 그랬습니다. jars of clay. 자가 뭐냐면, 자가 그냥 항아리 같은 거, 아니면 그릇 같은 거, 아니 물병 같은 거, 이걸 다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뭘 담아두는 그릇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자라 그랬고, 클레이가 뭐냐면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어떤 그릇, 항아리, 물병, 이런 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마에서 구워낸 진짜 귀한 존재도 아니고, 그냥 진흙 갖다가 대충 만들어 가지고서 쓸만한 용기로 그냥 대충 만들어서 쓰는 거,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지면 그냥 바싹 깨지는 존재에 불과하고, 시간 지나서 오래 쓰다 보면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더 이상 쓸모없으면 아예 깨뜨려 버리거나 버려버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내가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해서 교만해지죠.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그래야 어거스틴처럼 진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이고 그런 우리 안에 보배가 거하고 계시는데, 그럼 질그릇과 보배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죠?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배를 우리 같은 질그릇이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귀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보배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는 게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보배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품고 있는 거죠. 8절과 9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는데 뭐가 안 쌓여요? 다 쌓였죠.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랍니다. 간단하죠? 우겨쌈을 당해서 빠져나갈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걸 너무 확신하게 얘기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간단합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면 거의 100% 낙심하게 마련이죠. 답답하니까요. 낙심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당해도 신앙을 가지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길어지거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낙심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박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편지를 쓰는 당시 박해는 죽음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박해죠. 그냥 몇 대 때리고 마는 게 아닙니다.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박해받으면 이미 버림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는데요,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데 역시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확신 가지고 얘기하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성경에 의하면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맞아 쓰러져 죽을 만큼 맞아 쓰러져도 죽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대는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원정 와서 사람들을 충동했고, 충동된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 안에는 죽은 사람을 둘 수가 없어요. 성 안에는 죽은 사람 못 둬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사대문 안에는 원래 그게 한양이거든요. 사대문 안에 동대문, 뭐 서대문, 남대문, 그다음 북대문인데, 그게 이제 물론 이름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있잖아요. 뭐 흥인지문, 뭐 아무튼 뭐 이름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사대문 안이 한양인데 거기는 왕도 무덤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라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거의 성 안에 죽은 사람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끄집어냈어요. 내가지고 성 밖으로 버리고 갔어요. 갔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진짜 죽었거든요. 우리 제자들이 죽은 걸 보고서 이제 드디어 그러면서 시리에 잠겨 있는데 사도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뭐해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당대에는 돌에 맞으면 다 죽었죠.
그런데 그렇게 돌로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말이 되지 않는데 아주 확신에 차서 말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예를 들었는데 네 가지 다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확신에 차서 이런 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그는 여러분이나 저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는 공부를 했으되 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했던 사람이고, 사회적 위치가 높았던 사람이고, 출신 성분이 좋았던 사람이고, 따져보면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말을 한 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는요, 바보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는 얘기라고요. 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을까요? 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까요? 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까요? 왜 돌로 맞아 죽는 것 같은데도 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했던 질문 다시 해볼까요? 질그릇이 귀해요? 아니면 보배가 귀해요? 보배가 귀하잖아요. 그러면 보배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보배를 깨뜨리지 않으려면, 보배가 상처를 입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질그릇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질그릇이 귀해서 질그릇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배가 귀하기 때문에 질그릇을 보호하는 겁니다. 질그릇은 보배를 모시고 있는 것 하나 때문에 귀하게 대접받는 것이죠. 다시요, 질그릇이 귀해서 귀하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귀하기에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 같은 질그릇이 귀하게 대접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우겨쌈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게 하나요? 아니요. 절대 우리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보존되는 것은 우리의 보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이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때든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계시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망한다고 지레 짐작하고서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잖아요.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가진 우리, 예수님을 품은 우리, 보배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최악은 빛이 없는 터널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최악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상황은 최악이어도 실제로는 최악이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향하는 위는 뚫려 있다고 얘기해요. 위는.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답답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박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돌에 맞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망했죠. 더 이상 방법이 없죠. 해볼 수 있는 길이 없죠. 죽었죠. 그래서 손을 털고 일어나겠죠. 저 사람 끝났다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망하지 않았고 방법도 있고 해볼 수 있는 길도 있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2004년에 SBS에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2004년이면 유학하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는 종류별로 다 챙겨봤습니다. 진짜 다 봤습니다. 유학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런 그 섬세한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감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또 한 가지는 드라마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기가 막히게 쓰거든요.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쓸까? 그걸 알려고요. 저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드라마를 진짜 다 챙겨봤습니다. 그때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도 봤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남녀의 삼각관계를 기본 설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당시 드라마의 주인공은 박신양 씨, 김정은 씨 그리고 이동건 씨였죠. 박신양과 김정은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이루었는데 김정은만을 바라보던 이동건이라는 사람이 참 불행하게 나오죠. 끝까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한 여자를 바라보는 이동건. 그 이동건 씨가 김정은에게 고백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다 아는 대사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지금도 그 대사는 불후의 대사 중에 하나이고 진짜 기가 막힌 불후의 대사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사용하는 레파토리가 된 그런 대사입니다. 실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가슴에 있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웃게 하려고 자기 자신이 아픔을 겪어도 그 아픔을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면서 그 사람을 웃게 만들죠.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배로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제 안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고생한다 그래서 인생 안 끝나요.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잖아요. 죽으신 분이니까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죽으셨거든. 죽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위해서 나도 죽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뭐라 그랬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죽으셨는데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 그 죽음도 내가 몸에 짊어지고 있으니 예수의 생명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생명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죽으시니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시니 나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예수께서 생명을 얻으셨으므로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보배가 되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같은 질그릇이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품을 수 없고 예수님을 품을 수 없는 아주 작고 초라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라고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보배이신 주님을 품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상황에서건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항상 품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오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1월이 둘째 주네요. 다음 주가 지나고 24일이 되면 그때는 모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까지는 어차피 못 하고요. 다음 주에 지나면서 풀리면 우리가 24일에 대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 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 다시 만날 때에는 활짝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월 달이 되어서 이제 세금 정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 헌금하신 분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전사무엘 전사에게 우리 전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그러면 그걸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한 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유 있게 신청하시고 혹시 너무 급하시다 그러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죄악에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질그릇인 존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각자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생업과 기도하는 제목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 위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녀인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보배를 품고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